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기독교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이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잘 배운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는 없죠. 비록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이 말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영성이 자라갈수록 나는 작아지고 또 이 세상은 위험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우리 성도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늘어나게 마련이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하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5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약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기도를 또 잘해야 되겠죠. 많이 할 뿐만이 아니라 또 잘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도를 잘하는 것일까요? 내가 기도를 하루에 30분, 1시간, 2시간 기도의 양은 늘려갈 수 있지만 잘하는 것은 조금 또 다른 문제이지 않습니까?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6장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마태복음 6장을 살펴보자면 이제 5장 20절에서 시작을 하죠.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함께 하셔야 됐죠. 근데 그 죄인들을 받아들이기로는 이렇게 내가 죄를 지어도 이 정도 살아도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 정도면 되는 거구나 하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는 어떤 것일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계속 나오죠. 너희는 이러이러한 말씀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해서 아주 권세 있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5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내용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런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살인에 대해서
또 간음에 대해서, 거짓 증거에 대해서, 또 대적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주 귀한 내용이죠. 6장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6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예.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행한다 하더라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주요한 사례를 또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2절에 보면 구제할 때에 나와 있죠. 그리고 5절을 보실까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또 어떤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금식할 때에. 그러니까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시겠죠?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아야 돼. 이거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돼 하면서 예를 든 것이 이제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귀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핵심을 놓치지 말고 읽어야 합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각 부분을 보면 또 비슷한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구제와 또 기도, 금식, 이것은 또 별개의 것이지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이 반복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주의할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죠. 2절을 보시면 구제할 때에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실까요? 자, 여기 이 말씀에도 보면 금식할 때에 너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주의해야 될 점, 공의 사람에게 보이려고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할 때는 나팔을 불지 말라.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는 회당과 어기 위에 서서 기도하지 마라. 그리고 금식할 때는 슬픈 기색을 내지 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또 이렇게 만약에 위선적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를 얻는지에 대해서도 공히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 그리고 5절을 보실까요?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 16절을 보시면 똑같지요.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래서 주의할 점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한다면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지 말고 이제 이렇게 해라 하고 이제 명령을 하시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그래서 구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했죠.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금식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나와야 될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일까요? 격려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4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리고 6절을 보시면 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리고요 18절을 보시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을 말씀하시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을 때 얻는 결과,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격려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빠진 부분이 7절부터 15절인데요. 이 7절부터 15절은 기도에 대한 또 부연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가운데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또 풍성한 교훈을 또 더해 주셨죠. 그리고 양쪽에 무엇이 있습니까? 구제와 금식이 이렇게 양날개처럼 뻗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런 구조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5절부터 이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좀 기이하다 싶을 정도로 아주 많이 등장하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요. 너무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 아예 생략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자, 6절을 보시면 제가 그것을 생략된 것을 다 살려서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표현인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라. 그리고 너의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으시리라. 어떤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까? 너죠, 너. 예. 만약에 학생이 시험 볼 때 국어 시험에 이렇게 작문을 하면 몇 점을 받을까요? 옛날에 일기 쓸 때 일기장에는 나는 이거 적지 말라고 했잖아요.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왜 적으면 안 되는지. 적어야 말이 될 것 같은데 솔직히 좀 불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왜 이렇게 너가 많이 들어왔을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6장에 다 이러합니다. 3절 4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너의 오른손이 하는 것을 너의 왼손이 모르게 하라. 너의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너에게 갚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조금 더 특별한 것은 그동안에는 제자들이라고 하면 한 명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이랬는데 이제는 너라고 콕 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 한 명, 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앉혀놓고 말씀하셨을 텐데 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명이 아니라 한 명이지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지 이것이 오늘 우리 말씀의 교훈과 또 관련이 있습니다. 차분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 자, 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계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 말씀을 드렸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을 의식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로는 사람에게 영광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죠? 외식이라고 있죠. 외식. 우리 학생분들은 이런 단어를 이제 익혀야 되겠죠. 외식. 외식은 외부를, 내부가 아니라 외부를 장식한다, 꾸민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형식적으로,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겉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식하는 자들이 보니까 저희는 이라고 있는데, 이 저희는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가 아까 본 사람들이죠. 5장 20절에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이렇게 기도합니까?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큰 거리는 사람이 많겠죠. 그죠? 예, 거기서 손을 탁 하늘로 펴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막 어려운 말도 섞어가지고 막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볼 때 와 할 것 아닙니까? 일부러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또 볼 수 있도록.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예,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 예배 시간에는 기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예. 저는 만나본 적은 없는데요. 또 대표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왜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느냐, 이런 생각들은 좀 지나치게 과격한 이해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의도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 그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자, 6절을 보겠습니다.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 자, 여기 보면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은 이후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주기도문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주기도문은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에 앞서서 바른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 주고 계시죠. 그죠? 기도하는 자세도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고 계십니까? 먼저 골방에 들어가야 되겠죠? 골방에 들어가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을 닫아야 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 열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경우에는 자기 집에 기도실을 만들기도 합니다. 골방을 이제 만들죠. 그래서 신도들이 집에 오면 자랑을 합니다. 여기가 내 기도실입니다 하고 이렇게 자랑을 하면 그게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일까요? 예, 그거는 좀 돈이 많아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집이 좁은데 골방까지 만들려면 돈이 좀 더 많아야 되겠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안에서 가장 은밀한 곳을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6절. 마태복음 24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예. 자, 여기 보면 골방이 나왔습니다. 근데 반대되는 말이 있죠. 여기 보면 광야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사방이 다 뚫린 곳이죠. 하늘도 뚫려 있습니다. 사방이 다 뚫려 있습니다. 완전히 공개된 곳입니다. 그 반대가 골방입니다. 완전히 공개된 곳이 광야라면 골방은 어떤 곳입니까? 완전히 은폐된 그런 곳이죠. 누가복음 12장 3절에도 이런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 전파되리라. 자, 여기도 보면 대칭되는 것이 있는데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서로 반대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골방에서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집 위에 있으면 사람들이 다 쳐다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집에 정말로 그런 것을 만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 골방이 나오는데 밀실 혹은 내실,
이런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등장을 하냐면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그 블레셋 그 자객들이 집안에 들어와서 숨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사사기 16장 9절을 보면 사람들은 내실에 매복시켰으므로 숨어 있는 그런 곳이죠. 예. 이곳이 바로 골방입니다. 자, 골방에 들어가는 것으로 부족하지요? 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을 닫아야 합니다. 문을 닫아야 합니다.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문을 닫아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그 교회에 있을 때 외부 어떤 숙소에서 숙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100년 된 고택이었습니다. 방과 방 사이에 문이 있는데 거기 아주 얇은 한지로 이렇게 문이 쫙 발려져 있더라고요. 빛이 그대로 투과가 되고요. 소리는 99.9% 투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은 왜 있는 것일까? 얇은 커튼 하나 쳐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문이 그런 것일까요? 예, 아니겠지요. 성경에서 문이 닫혔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절대적인 단절을 말합니다. 완전히 단절되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것은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말씀인데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예. 자, 여기 보면 문이 또 닫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이 닫혀 있으면 열 수 있을까요? 예, 밖에서 열 수 있을까요? 예, 그리고 서로 통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이 문이 닫혔다고 하는 것은 단절을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7절을 보시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 안에서 이렇게 문이 닫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에도 문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삶과 죽음 사이에는 문이 있죠. 서로 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은밀하게 또 단절된 상태에서 기도하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바깥에 시끄러운 소리가 안으로 들리지 않고 또 안에서 울리는 소리가 바깥으로 또 새어나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일까요? 지금 학생이나 청년들이 그 매일 말씀 또 기도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으면 이모티콘을 카톡 단톡방에 올려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올리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 어디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네? 네? 어디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이겠지요. 그죠? 근데 내가 이제 기도하는데 계속 잡념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꾸 어제 봤던 드라마가 생각이 나고 지금 야구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 택배는 잘 오고 있을까? 기도와 관계없이 내 세상살이에 관한 잡념들이 계속 들어온다면 이건 어떤 것일까요? 이게 문이 닫혀 있는 것일까요? 문이 열려 있는 것일까요? 예, 문이 열려 있는 거겠죠. 예, 골방에 들어가 가지고 문을 활짝 열고 기도하면 기도하고 나서 내가 도대체 하나님께 무슨 말을 했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겠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거기에 우리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마태복음 6장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 자, 여기 보면 내 아버지는 누굴 말합니까? 네 아버지. 네 아버지 누굴 말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에 다 계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죠. 근데 여러분의 아버지는 골방에 계십니다. 왜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시죠.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는 골방에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은밀한 중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은밀하다라고 하는 것은 골방이고 그리고 문이 닫힌 그런 골방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그러면 가장 은밀한 이 골방, 내가 문을 닫을 수 있는 그 골방 어디일까요? 이사를 가야 되겠네요. 골방을 만들려고 보니까. 자, 로마서 2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예. 여기서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표징이지 않습니까? 자기 살을 도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에 그 자국이 남아 있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할례는 마음에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마음에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기 마음을 도려내라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도려내지 말고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도려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자기 마음에 더러운 것을 도려내고 마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자기 마음 안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여기서 보면 이면적 유대인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면적 유대인이요. 이면적 유대인이요. 근데 이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이 표현을 보면 은밀한 중에 유대인이란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은밀한 중에 계신 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죄를 도려내는 것이 진짜 유대인이지 살점을 도려내는 것이 유대인이냐? 은밀한 중에서 자기 마음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은밀한 곳은 어디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은밀한 곳이 어디죠?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골방이지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문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알까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주기 전에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죠?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 자기 마음의 뜻을 세웠습니다. 자기 마음을 정했지요. 이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심지어 그의 목숨을 뺏어갈 수는 있을지언정 사실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마음의 문을 닫는다면요, 그 누구도 나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요, 그 누구도 내 마음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죠? 여러분들도 마음을 닫은 사람을 대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답답하지요?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게 그 사람의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내 마음의 문을 닫고 있어도 그 마음에 계신 분이 있습니다. 내 마음은 나밖에 없는 줄 아는데요, 내 마음의 문을 꼭 닫고 있어도 그 안에 계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내 아버지죠. 우리 아버지. 그죠?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뭐 이런저런 일을 할 때도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 안에서 내 위선을 벗고 진심으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때로는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이것을 다 설명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죠? 이게 사실 참 어렵습니다. 자기 생각, 또 자기 고통,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가 너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이지요.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가서요.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이거 보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또 저희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대부분 유창하게 말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표현을 잘하는 것, 그게 정말 기도를 잘하는 것일까요? 그건 이방인의 기도이지요. 그죠? 자, 여기서 보면 먼저 이 말씀을 보시자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중언부언하는 것,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했던 말을 또 하고 이렇게 반복하는 것을 말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 한 번만 하면 됐지, 하나님이 귀가 없으시냐, 하나님이 기억력이 나쁘시냐, 한 번만 기도하면 됐지 뭘 그렇게 오래 기도하냐, 이 말이 맞을까요? 예수님은 몇 번 기도하셨습니까? 3번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주문을 외듯이 계속 반복하는 그런 것을 말하죠. 그죠?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을 보시면 이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18장 26절을 보시면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거를 아침부터 낮까지 했다는 거예요.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 말을 계속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34절을 보시면 에베소에 이 아데미 신을 믿던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는 소리가 나옵니다. 19장 34절을 보시면 저희는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 동안이나 하더니, 2시간 동안이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계속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중언부언이라고 하죠. 했던 말도 하고 반복해서 중얼중얼 하는 것들 말합니다. 이렇게 반복을 해야, 양이 많아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들 경우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자기 신들이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를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것 뜻이 아니지요. 기도의 내용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걸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머리 아파 보셨습니까? 머리가 어떻게 아프죠? 지끈지끈 아프기도 하죠. 근데 쑥쑥 아프기도 하잖아요. 표현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찬송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참 놀라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 놀랍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감사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은데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이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표현할 말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찬송 시를 적고 또 가사를 적고 그런 것들을 보면 가려운 등을 누가 팍팍 긁어주는 것처럼 내 마음을 대신 말해주는 것처럼 시원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좀 대답 좀 해보시죠. 예. 요즘에 챗 GPT라는 게 아주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질문을 해보면 이상하게 대답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질문을 잘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 목자 연수회 때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참예수교회 홍영석 목자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홍영석 목자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했더니 소설을 써가지고 그래서 제가 안 해보려고 하다가 참예수교회 이호셉 목자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했더니 참예수교회 창시자라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잘해야 된대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잘하면 답을 잘 준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일까요? 자, 우리 사무엘상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아주 큰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큰 고통이냐?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 주관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한나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가 무슨 말을 조리 있게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들으시지 않았을까요? 이게 먼저입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과 먼저 대면할 수 있는 것. 비록 내 말이 앞뒤가 좀 안 맞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까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이미 다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마음도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괜찮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시면 이렇게 우리가 중언부언하면서 그리고 또 말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이방인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한 가지 믿음이 필요하죠. 8절을 다시 보시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하기 전에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부모님한테 이야기할 때는 부모님이 모를 수 있으니까 알려주는 거잖아요. 내가 이런 형편이니까 뭐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모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에스겔서 36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예, 됐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미 정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으니까 이제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겠네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왜 들어야 되는 것일까요? 기도할 때요, 마음을 지켜가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하면서 믿음이 넘어지기도 해요. 언제 그럴까요? 너무 간절해서 그런 것입니다. 너무 간절하고 너무 절박해서 기도하다가 도리어 시험에 들고 틈이 생겨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자기를 점령해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는데 마치 모른다고 생각하면 이방인들처럼 그냥 끊임없이 중언부언하고 중얼중얼하고 말을 많이 해야 말을 내가 잘 못해서 내 문제를 잘 하나님께 말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안 들으시나,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자기를 지켜가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가운데 도리어 원망과 근심으로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야 되겠죠. 그죠?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왜 예수님께서 너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는지 혹시 이해를 하셨습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일입니다. 주위의 성도들이 아무리 존귀한 자라고 하더라도 세상에 그 누구도 그 사이에 끼어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일입니다.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나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구하는 것이 기도이죠. 토로하는 것이 기도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말이 좀 어눌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현란한 말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내가 마음 안에서 하나님과 대면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기도를 잘하는 것이 아니지요.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께서 이렇게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항상 대면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